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함이 아니요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불가능의 증거를 기적의 도구로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은 신비와 마술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기적, 세상의 기적과 성경의 기적은 참 달라요. 세상의 기적은 신비와 마술에 기초한다고 한다면 성경의 기적은 신비와 마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없는 시스템에 갇힌 힘없는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그 갈망과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며 미혹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스템에서 무너진 백성들의 갈망을 악용하고 오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큰 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율법과 신앙의 이름으로 저주받은 사람, 그렇게 전락했던 백성들에게 하늘이 먹이시고 하늘이 고치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위로이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하나님이 나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능력 자랑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 시스템에 갇힌 힘없는 백성들을 향한 신적인 섭리요 도움이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봐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힘을 깨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이해하게 되어지더군요. 그래서 세상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와 성경의 기적 이야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기적 제조기와 같이 그것을 무한정 계속해서 기적을 양산하는 것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을 변혁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시스템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함으로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일상이 기적처럼 온 백성이 억눌리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기적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지는 기적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당신이 만드신 창조 질서 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욕망과 폭력이 주도하는 창조 질서가 교란된 상태에 하늘로부터 초자연적 기적이 필요해지는 세상을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은 이 땅에 엄청난 기적이 난무하는 세상이 아니라 평범한 행복과 창조 질서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 살아가는 세상이 참된 기적인 것을 알고 그 기적을 향해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지만 워낙 죄가 망쳐버린 세상이기에 파괴된 질서와 죄악의 질서가 장악해버린 세상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초자연적 역사로 절망스러운 백성들에게 하늘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는 기적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던 창조의 질서가 자리 잡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트맨이 필요 없는 세상 말입니다. 어벤져스가 없어도 되는 세상 말이죠. 그게 아마 창조 질서가 기적처럼 자리 잡은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 재현을 강조하고 그렇게 기적을 재현해 내어야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자주의적 접근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과도하게 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것이 근본적인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타락하고 파괴된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는 일이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세상은 끔찍한 세상인 것입니다. 오히려 일상이 기적으로 자리 잡는 창조 질서가 회복된 세상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도님들이 이런 균형과 긴장 속에서 성경에 대한 기적을 온전히 이해한 가운데 오늘 주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여전히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남용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주신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의 출발점을 살펴본다면요,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컴패션이 출발이었습니다. 기적은 오랜 시간 전부터 잘 기획되고 준비된 사건이 아니라 그저 불쌍히 여기는, 먹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한 우발적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병이어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잘 먹여볼까 하는 치밀한 판을 조사하고 계획하여서 시작되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 마치고 배 타고 리트릿 가다가 휴식하러 가던 와중에 우르르 몰려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한다면 여성들은 더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되고 영문도 모르고 따라온 애들까지 계산하면요 최소한 17,000~18,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숫자가 정확하게 맞다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몇백 명 밥 먹이는 일을 하려고 해도요 오랜 계획이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합니다. 몇 명이나 오실지, 식수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음식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웬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요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그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메시아됨을 증명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런 것을 창세 이전부터 예정하고 기획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라도 예수님은 이 정도쯤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컴패션의 출발이었습니다. 컴패션, 헤세드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 준비된 기획을 하는 것도 아니고 벼락 같은 폭풍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의 근원이 이 땅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컴패션의 마음이, 그것이 기적의 출발점이란 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그런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팬데믹과 어려운 기간 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끼 식사 남들에게 미국에 바꾸는 사람이 있겠나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고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그릇 밥 한 끼 준비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컴패션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한 끼 식사 제공하는 일이 교회를 위한 위대한 계획, 하나님을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비전, 이런 것의 결과가 아니라 소수라 할지라도 한 끼 밥 먹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하나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적의 출발,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적의 통로입니다. 기적의 도구는 오병이어였습니다. 오병이어는 우리가 많은 경우, 제가 이거 여러 군데서 설교할 때도 예를 들었던 내용인데요. 오병이어는 보통 여러분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믿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손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많이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는 분명히 그런 마음이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병이어를 들고 나온 어린아이들의 이야기 말고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자들은 믿음의 증거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주님 그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믿음의 증거로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불가능의 증거로 들고 나왔다라는 것이지요. 즉 주님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라고 들고 나왔다는 것이죠. 자, 1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정확하게 보고 있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할 수 없사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의 관점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관점에서는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과 또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떡을 어디서 사다 먹이리까? 그렇죠. 예수님 시대 때 코스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랄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반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지금 만 몇천 분의 식사를 지금 돈이 있다고 해도 어디 가서 사옵니까? 이미 해지는 저녁인데 라는 거죠. 그 말 맞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 돈 들고, 그죠? 음식점 어디 큰 식당 이런 데 가가지고 15,000명분 식사 이러면은 돈을 줘도 못 살 겁니다. 그거 해도 몇 시간이 걸릴지 짐작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말 맞습니다.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이 말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안 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그만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나요? 우리의 믿음, 작은 믿음을 크게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없는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의 증거를 가지고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저를 보십시오. 전 안 됩니다. 제 건강을 보십시오. 다 망하고 이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고 저만 남았습니다. 내 학벌을 보십시오. 내 인생 투자하는 것마다 실패했습니다. 나는 블루칩이 아니라 레드칩입니다. 내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나 안에서 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새해 우리 주님은 그것을 들어 안 될 이유를 주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며, 내 능력을 바라보며, 내 가진 것을 바라보며,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지난날 내가 해왔던 실패가 누적되어진 우리들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제자들이 안 된다고 했던 그 이유를 통해
불가능의 증거를 통해 기적의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예상대로 모든 일이 되리라 하며 달려나가는 길이 한다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과도한 열심으로 메이킹 미러클스를, 기적 만들기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안 된다 하는 생각, 이 일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나 또 무조건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반대로 뭐든지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어떤 해병대 정신, 군인 정신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또 극단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포인트는 은혜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기적의 출발이 되고, 그 은혜 속에 불가능의 증거를 기적의 도구로 바꾸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어 불평하던 제자들, 조금 전까지 얼마나 폼나고 분위기 좋았습니까? 예수님이 2명씩 짝지어서 전도팀으로 보내서 그들은 막 돌아와서 막 간증했습니다. 와, 병도 고쳤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 끝내주게 사역 잘하고 왔습니다. 자랑자랑하고 모이고, 그 간증 집회 마치고 나서 리트릿 가면서 15,000명 쳐다보고 나니까 아유 주님 안 됩니다 해버린 제자들의 모습. 조금 전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장애인을 일으키던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간증 집회한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돌아서서 무너졌을 때 예수님은 어쩌면 그 12제자들 데리고 하기 싫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을 다시 세우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실패한 사람들이고 한때 삐까번쩍 했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하면서 그저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헤세드의 마음, 컴패션을 주십시오. 비전과 우리의 앰비션, 야망이 아니라 컴패션으로, 우리의 앰비션이 아니라 컴패션으로, 그리고 우리의 강력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불가능의 도구를 사용하신 주님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새해 기적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불가능의 증거가 기적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30주년을 올해 맞아서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앰비션이 아니라 컴패션을 가진 교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컴패션 가진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의 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 기초하여 모든 것들을 풀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이 모든 기적의 출발이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을 시작하며 30주년 기념이 되어지는 이 시대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다른 어떤 마음이 아니라 앰비션이 아니라 컴패션으로 가득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안 될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왔었는데 나의 믿음이 작고 나의 능력이 작고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부끄러워 우리는 안 될 이유를 찾았는데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에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믿음이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니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권세가,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불가능의 증거들이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고통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관계의 파괴로 인하여 안 될 이유들을 찾았던 불가능의 증거들이 우리 주님 사용하시는 기적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새해의 소망으로 붙들고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송강률 목사님 지금 목 디스크 지금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신데 앞으로 잘 2주 동안 3주 동안 이 재활 치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순 집사님 지금 키모테라피를 계속해서 받아야 하고, 또한 백혈구 수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황 교수 자매님 또 키모테라피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또 코비드-19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그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코비드-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상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송강규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3주 동안 이제 재활치료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일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능력으로 호흡과 숨결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 또한 수술을 3번에 걸쳐서 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주님의 재활치료로 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김일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키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백혈구 수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하나님 잘 지켜서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 요정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십시오. 황효수 자매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 그 기모를 받아가며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어머니의 역할, 아내의 역할 감당하고자 할 때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 위에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치유되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과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카카오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우리 사역자들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들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치열한 정말 의료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누구보다도 제대로 한번 허그도 못해주고 참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심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온전한 보건정책과 방역정책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치열한 의료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속편하게 만나지도 나눌 수도 없는 그 어려운 형편과 상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속에 뛰어들어야 하고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서야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방역대책과 보건대책이 수립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백신이 준비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특별한 간섭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드리는 그 기도 위에 주님의 한없는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 긍휼과 치유와 위로로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는 소리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